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또 말씀 진리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고 참된 믿음을 지키도록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창세전에 택하셨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나거나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창세 전에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택하셨지만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태어날 때, 어렸을 때 믿기 전에는 보통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발강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로잡힌 자들 중에 하나로 있었어요. 태어날 때 무슨 꿈을 꾸게 해가지고 너는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자로 세웠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 계획 가운데는 그렇게 들어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나 똑같이 임신하고 똑같이 태어나고 어렸을 때 비슷하게 자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갈 때 에스겔도 그냥 보통 사람 사로잡혀가는 것처럼, 보통 백성들 사로잡혀가는 것처럼 사로잡혀가서 사로잡힌 자 중에 하나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15절에서 3장 15절에서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역한 백성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전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하려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이제 3장 4절부터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예수겔 선지자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델아비브에 이르러 사로잡힌 백성 가운데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냈다 그겁니다. 이미 12절에서 또 14절에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도 그랬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7일 후에 요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인자야, 17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참된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그래서 이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걸 알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내 입의 말을 들어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게 하고 사람이 무섭게 하고 사람이 공갈하고 협박하는 위협하는 그런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보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네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2장 말씀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파수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먹어야 된다 그겁니다. 뭘 먹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지 말고 무슨 말씀으로 받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자신부터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라 그겁니다. 그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식인종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내가 너희 죄값 대신 몸을 희생한 것을 그걸 믿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에요. 내 피를 마셔라. 피를 진짜로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라 그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따른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 그게 먹는 거예요. 먹는 것.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라, 지식으로만 알아라 그게 아니에요.
네 자신부터 먹어라 그겁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만 전해서는 안 돼요. 전할 말씀을 자신이부터 받아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 말씀에 어긋난 것은 회개를 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은 충성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또 구역이나 말씀을 인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부터 말씀을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먹는다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교재나 성경 말씀을 봐도 잘 깨달음이 안 온다 그거예요.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안 먹어진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할 본문의 말씀을 10번, 20번, 50번, 70번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의 뜻이 자기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총회석상에서 그 어떤 교회 장로님이 와서 주일학교 교재에 대해서 이 너무 옛날식으로 됐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도대체 주일학교 교육을 할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씀을 얼마나 준비하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10번, 20번, 30번, 50번 읽어서 그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 양식이 되도록 먹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딱 보니까 이건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려다가 그건 참았죠. 그러잖아요. 어렵다 하지 말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양식으로 삼고 또 그 한두 십령이라도 어린아이들의 마음 그 영의 양식으로 심어줄까. 자기가부터 먹어야지 돼요. 자기가부터. 구역 인도할 때도 그렇고 구역 예배 인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거예요. 너 파수꾼을 세웠다. 그런데 내 말부터 먹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3장 1절 2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3절에서도 먹어라. 자기부터 먹고 그 말씀이 3절에서 자기 입에 달기가 꿀처럼 여겨진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 전할 것이 아니고 목사도 말씀 전할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7절에 다시 보면은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이 굳은 백성이고 지금 2장 4절에 보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 하나님이 다 아셔요. 5절에는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 6절에는 가시와 찔레같이 전갈같이 너를 쏠 것이다. 7절에는 2장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3일번 말씀. 심히 패악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8절에서 너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네가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는다, 뭐 어쩌다, 어렵다, 딱딱하다.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도 조금 전에 어떤 분에게 그랬는데, 제가 만성 위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 6.25 지나고 굶기를 먹듯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구마로라도 배 부르면 그건 참 행복한 날이었어요. 호밀 풀떼죽, 호밀 가루 갈아가지고 그걸로라도 배 안 골게 먹으면 그날은 좋은 날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명절 되잖아요. 그러면 추석이다. 또 그때는 이제 믿지 않으니까 제사다. 그러면 막 차려놓은 거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래가지고는 이제 못 먹을 때는 못 먹다가 먹을 때 되면 이렇게 폭식을 해가지고 목오대까지 차니까 그때부터 위험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때까지도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약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는 나았는데 또 언제 위험이 도졌느냐? 대신방할 때마다 위험이 도지는 거예요. 신방 다니면서 이 집에서 먹어라, 저 집에서 먹어라, 저 집에서 먹어라.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대신방 끝나면은 위험이 도져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대신방 때 1절 하지 마세요. 그래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먹죠. 먹었다면 또 어떤 집에서는 먹고 누구네 집에서 먹었는데 또 우리 집에는 안 먹는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먹었다 하면 또 다 그날은 다 먹어야지 돼요. 근데 진작부터 저희 아버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감을 못했어요.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딱 상 차려놓으면 어떤 밥그릇이 큰가? 그리고 그 밥그릇 찾아가가지고 거기 앉았었는데 무슨 뭐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4, 5년 전에 TV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임상 실험한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100번 이상 씹어 먹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g만 먹어도 같은 음식을 100g 먹어도 그 음식의 영양분이 70-80%가 흡수가 된대요. 100번 이상 씹어 먹으면은 입에 소화 효소가 나오고 오래 씹어 가지고 그것이 이미 입안에서부터 소화가 돼서 장에 들어가는데 70-80%가 그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데 그냥 우걱우걱 해가지고 삼키면은 빨리 배는 부르는데 장에 들어가가지고 20-30%밖에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도
배는 부르지만 실제로 위장에는 부담이 되고 영양분은 20-30%밖에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쉽게 안 고쳐지는데 오래오래 씹어 먹어봤어요. 50번, 100번. 처음에는 한 10번, 20번이면 그냥 꿀꺽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한 30번, 50번, 또 어떻게 시간 있을 때는 100번씩 우물우물. 근데 그때 맛이 나더라고요. 오래 씹으니까 음식 맛이 나요. 제가 교회에서 떡을 해도 4, 5년 전까지는 한 조각도 안 먹어봤어요. 맛을 몰라요. 먹기가 싫고. 근데 이제 4, 5년 전부터 뭐 부활절 추수감사 때 또 어디서 뭐 떡 들어오고, 우리 또 어디 있어요? 저기 정윤, 예. 광명떡집에 또 떡을 그렇게 자주 갖다 줘요. 근데 먹지를 않다가 이제 먹고 오래 씹어 보니까 떡도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젊었었지만은 저녁에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은 저녁 내 부담이 되고 아침까지 부담이 돼요. 근데 오래오래 고기 맛을 보는 거예요. 깨물고 또 깨물고. 하여간 입안에서 고기가 다 녹아서 죽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번 이상 먹으니까 그 저녁에도 편하고 그 이튿날도 편하고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 씹어 먹는 거예요. 오래. 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가지고 오래오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가 그 뜻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 어린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애들 그 영혼을 사랑해서 뭔가 영혼의 양식을 줘야겠다. 그리고 준비를 하면은 그게 맛이 난다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동안 알지 못하던 그 깊은 또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부터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자기만 먹고 전하지 않으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로 무용지물이라 그래요. 있으나 아무데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자기부터 먹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 죗값을 너한테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다음에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부터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고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도 옆에 악인들이 있는데도 망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않고 두려워가지고 패역한 족속이고 목이 고든 족속이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악인은 그 죄값으로 죽고 너는 파수꾼으로 세워서 전하라고 하는데 그거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또 20절을 보면은요.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이미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이단에 빠지고 곁길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믿음으로 행한 그것은 현재적으로 기억할 바가 아니다. 왜? 현재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 가지고 죽게 되는데 네가 그때 깨우쳐라 그거예요. 그런데 깨우치지 않고 그대로면은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 다음에 넷째로는 내 말씀으로 전하고 깨우치면 네 생명은 보존하고 상급이 있다. 19절을 보면은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깨우치고 전하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고 못 이고 곧고 듣지 않아도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자기부터 그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고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계속 악으로 나가고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19절에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다음에요,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21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지금 20절에 이어서. 그런데 시험에 들고 이단에 빠지고 곁길로 나가고, 예? 세상 타락된 문화를 따라서 육신 중심으로 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깨우쳐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그 의인도 살고, 왜?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깨우치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면 들은 대로 좋고 안 듣는다 할지라도 너는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너는 상을 받고 보존되고 보호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든 성도들은 다 파수꾼이에요. 목사나 사역자들은 전문 파수꾼, 모든 성도들은 일반적인 파수꾼. 일반 생활하면서 믿지 않아 가지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 사람 지옥 불바다 형벌 받을 것이 뻔한데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거예요. 자,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은요, 345쪽쯤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의를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당시로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전한 말씀입니까?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전한 말씀이라면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 개인에게 전한 말씀이 묻으라고 성경에 지면 차지하고 무겁게 기록이 돼요. 당시로는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지만은 그때에 존재하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목사나 사역자는 전문 파수꾼, 일반 성도들은 일반 파수꾼, 일반 생활을 통해서 또 맡은 직분에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로 멸망받을 인생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나 전문 사역자들, 전도사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해요. 쉽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보고 또 보고 아무리 질긴 고기도 여러 번 100번 200번 깨물어 보면은 녹아져요. 그러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 대신해서 세웠으니까 전하라 그거예요. 옆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하고 지옥 불받아 형벌받은 게 권히 내다 보이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있으면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죗값으로 망하고 죽지만은 전하지 않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 전해서 그 사람이 다행히도 들었으면 그래서 살고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전함을 받고도 듣지 않았으니까 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전했기 때문에 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고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